본문 쓸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을 5장 이하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또 자녀이든 새로운 옷을 입는데, 아내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옷의 모습은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옷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옷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다. 근데 복종이든 사랑이든 순종이든 훈계든 늘 잊지 말아야 될 형용사가 하나 있죠. 수식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훈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9절까지 종과 상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종이 누구냐? 5절에 종들아 하고 말하는데, 종이 누구입니까? 종 부려보셨습니까? 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바꾸어 얘기하면 노예이지요. 노예. 로마 제국 시절에 노예의 숫자, 종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국의 넓이가 상당히 크긴 한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천만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지요. 5천만 민족 하니까 6천만이 노예인 종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온갖 잡동사니 일 다 하겠지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노예하면 집에서 마당 쓸고 짐 들고 나가고 밥 짓고 우물 깃고, 조금 나은 게, 저는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노예 중에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우리 집 아들을 가르치게 만든 사람이 페다고기라고 부르는 훈육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인용한 교사.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노예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요. 아픈 사람 고치면 누가 고치죠? 지금 21세기로 오면 의사죠. 의사는 좋은 말로 노예예요. 일회병원 원장님은 노예예요. 로마 제국을 끌고 나가는 그 구성원들, 거기에 의사나 교사나 행정가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원로원 쪽에 있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별을 단 사람들 외에는 다 돈을 받고 나와서 일하는 용병들이 90%였답니다. 로마 군인의 90%가 용병이고요. 나머지 정말 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파란 견장 찬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는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이고, 쉽게 우리가 아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요. 대출금이 남았는데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노예 팔아가지고 그냥 정산하면 됩니다. 우리 집 이 노예 가져서 그냥 쌤쌤 퉁 하자, 그리고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노예는 전쟁을 치러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이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경제 재화로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노예 그룹이에요. 인적 그룹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철학사를 배우든지 심리학을 배우든지 인문학을 배울 때 나오는 소위 지성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노예는
영혼이 있는 재산이다. 영혼이 있는 재산. 그래서 그들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주인이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고 가장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질로 때리는 것은 뭐 그냥 가장 가벼운 것이고, 개인 감옥이 다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수족을 잘라버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야생 들짐승에게 그대로 던져줘서 밥을 만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인도 노예는 자기 임의로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노예의 지위였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주인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5절에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뭐 하라고요? 수식어 다 빼고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새 옷 입고 자유인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요. 오히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중간 설명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각양의 직업들, 교사가 되었든지 사업가가 되었든지 장사를 하든지 길을 쓸든지 탄광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교사는 그리스도에게 말하듯 학생들에게 말하며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며 병을 고치고, 가게 전문의 손님을 맞을 때에는 손님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손님으로 이 가게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며 점원으로서 일하라. 산업 근로자들이 되었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현장에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두려워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권위에 짓눌려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굴한 근로자 되지 말랍니다. 주인에게 위임된 권한은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종은, 노예는, 혹은 근로자는, 종업원은 눈가림만 하고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상전들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랍니다. 종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랍니다. 종들에게서 순종을 요구한다면, 종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해주기를 바란다면 너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해주어라. 성실하게 대해주어라. 존경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 종을 존경하라. 공손히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너도 대접하라,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윽박질러서 너 말 안 들으면 내일 잘라버릴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상전도 종을 향해서 위협하지 말랍니다. 너에게 주어진 주인의 권한,
사측이라고 하는, 노조하고 사측이 협상을 하지요. 사측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전이라 일컫는 사람에게도 진짜 상전이 있어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너도 내 종업원을 향해서, 혹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아랫사람을 향해서, 너의 노예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상전과 노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려면 로마의 그 노예들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노예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에베소서에서 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니까 다 해방이다, 교회 들어오면 종이고 상전이고 없다,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요청했나요? 분명 노예는 어떤 한 사람이 강압적으로 그를 억압하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갈수록 더 도가 지나쳐요.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인류가 발전하고 민주화되면서 노예 제도가 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노예 해방하기까지 지금도 여러 형태로 노예들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질이 돼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의 역사를 보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로마 시대의 이 모습이 듣기에 좀 껄끄럽지요. 근데 미국이 흑인 노예를 부렸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심하게 부렸는지. 전쟁에서 전쟁 포로들을, 그리고 일본이 했던, 혹은 전쟁 때마다 군인들이 하던 여성의 그 성을 함부로 대하던 모습들, 역사가 지나올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졌지, 더 부드러워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억제하려고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포로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만큼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노예, 그렇게 홀대받고 있는 노예에 대해서 침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로마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세기의 교회가 로마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된 것이 300년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지금 100년도 되기 전에, 주후 100년도 훨씬 전에, 60년, 70년대 이 어간에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공격을 받고 로마는 불법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생명 걸고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사회 변혁을 외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가진 집단이 되지 못했어요. 그 또 하나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예요.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서 해방되어서 6천만의 노예가 다 자유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경제가 돌아갈까요? 돌아간다 칩시다.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밖으로 나간 노예들은 뭐 하고 살까요? 뭘 먹고 삽니까? 아직 노예들이 온전히 해방되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최소한 미국의 노예 해방이나 영국의 노예 해방이 외쳐지던 그 시간쯤 와서야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됐어요. 사회적인 여건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미 노예제도가 슬근슬근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슬금슬금이 1년 안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1000년을 더 밑으로 내려와서 미국과 영국의 노예 해방제도가 공식으로 선포되고 인종차별을 없애자라는 말이,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지만 그러면 나까지 계속 지속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가 이 노예제도를 점점 없애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1세기 후반쯤 와서 주후 100년쯤 돼가지고는 40년 동안에 50만의 노예가 자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 될 만큼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위 상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독립시켜줬어.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게 노예 폐지가 아니에요. 진짜 노예 폐지는 우리 집에 데리고 있던 흑인이 혹은 우리 집에 데리고 있던 가정부가 밖에 나와서 재정 자립을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내보내는, 이게 노예제도의 폐지예요. 증서만 찢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낙인을 찍고 산대. 여기다가 노예라는 낙인인데 그들이 나가서 어디서 뭐 해먹고 삽니까? 도망간 노예 취급받아서 잡히면 죽는데요. 근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로마 소위 상전에 속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왕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황제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주후 20년경에는 범죄자인 노예도 주인과 똑같이 대우해서 재판을 받게 하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어떤, 누가 얘기했죠? 유전무죄 그거 외쳤던 사람이요. 20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 말이 외쳐지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거기는 어땠을까요? 로마는요. 근데 황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재판받지 아니하고 똑같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로마였어요. 2000년 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50년쯤 되어서는, 주후 50년이에요. 1950년이 아니고 주후 50년에 황제가 노예가 병이 들면 집에서 밥만 축내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밥 축내는 식충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다 버려요. 축내지 말라고. 근데 나갔더니 얘가 들판에 나가서 야생 음식 뜯어먹으면서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그럼 노동력이 살아났네. 다시 데려다 또 써요. 이제 황제가 가서 금했어요. 내가 버렸으면 그때부터는 네가 찢지 않았어도, 증서를 찢지 않았어도 그는 자유자다. 다시 노예로 사용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75년에 와서는 여권 신장이 19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매음굴로 보내요. 그렇게 사용했으면, 사용한 거죠, 물건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여자에게는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서 네가 돈을 벌었으면 그 여자가 건강할 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황제 칙령으로 그 부분까지 손을 대버립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을 이미 로마가 1900이 아니고요, 그냥 75년에 황제 법으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예의 손, 발 자르는 것도 90년에 와서 멈추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들이 있지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칼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는, 이 세기에는 황제가 이 검투사의 법을 없애버립니다. 검투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귀족들이 보고 즐기려고. 사람들에게 칼부림하면서 싸우는 거, 마치 투견을 즐기는 그런 악한 심성들처럼 사람들끼리 칼부림하고 싸우는 것을, 피우는 것을 즐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힘센 노예를 완성하고 그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줘서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평생 칼만 휘두르게 했는데 황제가 그걸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뀌어가지요. 그러면 성경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성경은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가서 정당 활동하세요. 교회는 세상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곳이에요. 로마가 200년이 지나가면서 주후 2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상류층이 가장 먼저 데리고 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여인들이요. 예수 믿는 며느리요.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 잘 믿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로마 상류층 사회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우리 사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로마 상류층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200년 동안 교회는 뭐 했느냐?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200년 동안 교회는, 거기서 자라난 청년들은 로마 상류층을 바꿔갔어요. 밑에서부터 저항이 아니고요, 오히려 상류층을 변화시켜서 로마 사회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도 주인을 향해서 순종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요. 상전은 자기 아래 사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종이 되었건 상전이 되었건, 인간 종이 되었건 인간 상전이 되었건, 그들의 진짜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비단 그것은 로마 사회만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조선도 그랬습니다. 밖에서는 양반이고 상놈으로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평등하다고 해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도 종이 주인에게 치받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했어요. 대신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그 상전은 아직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될 때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 역량이 개발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종이 있을 때 그를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게 하고 자기보다 먼저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종이 우리 교단의 두 번째 등과의 총회장을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상전이 뒤를 따라서 장로가 되고, 뒤를 따라서 끝까지 그 목사를 섬기는 영수로 초대교를 섬겼던 것이, 한국의 초대교를 섬겼던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평등한 것은 서로가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종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상전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전과 종이 정의로운 관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접받고 싶으냐? 내가 대접해라. 인정받고 싶으냐? 내가 인정해 주어라. 하늘에 계신 상전을 안다면 내 종들을 향해서 평등의 정의를 가르쳐 주어라. 일절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종들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읽고 나면, 에베소에서 이 성경을 보고 나면, 이 편지를 읽고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들은 종에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손히 대접할 줄 아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종업원은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으면 열심히 일해야죠. 대충 하면 안 되지요. 농땡이 피우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임금을 줘야 돼요. 그거 띵겨 먹으면 안 돼요. 제대로 줘야 돼요. 임금 체불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고용주의 도리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는 상대방에게는 가져가야 될 권리예요. 그렇죠?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인에게 나 일한 만큼 이만큼의 돈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 돈을 줄 의무가 있고요. 거꾸로 주인은 내가 고용하고 내게 월급을 주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건강하게 서로 맞아 들어가면, 그 건강한 정의의 정신이 맞아 들어가면 사측과 노조가 그렇게 싸울 필요 없지요. 왜 싸워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니까. 서로가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 못 주겠다 하고 나 일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면 그것이 건강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주인이 저 위에 계시거든요. 종업원에게도 주인에게도 기업주에게도 내 진짜 나의 고용주는 저 위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에게 하듯 한다면 기업주도 노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의무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바퀴가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회고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형제의 관계로 우리를 발전시켜줍니다. 종과 주인이, 상전이 형제가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에 손을 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지요. 그 회심한 노예를 돌려보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랍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쉽게 사용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던 그 단어를 상전과 종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회심한 그 노예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자유자 만들어 주어라.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정말 감지덕지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로 받아들이랍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침묵한 적 없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구속하거나 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것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안다면,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다면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에 자기 폭리를 취하는 기업주, 악덕 업주, 갑질하는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깃발 들고 머리띠 두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씀 보고 준비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가서 바꾼다니까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민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교회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교사하실 분들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민교회 몰려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대요. 노동자층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고민하고 우셨답니다. 교회 학교는 살리고 싶은데 애들은 참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애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5년
청년부를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셨대요. 근데 청년부 하면서 뭘 했냐? 아무것도 못했대요. 왜? 아이들이 별로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같이 읽으면서 한글을 깨쳤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영어 단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성경,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같이 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대요. 그래서 청년부에 있는 3년 동안에 보통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5독을 하고요, 많이 읽은 애들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7독, 8독을 했대요. 그럼 성경을 7독, 8독한 아이들이 이제 청년에 들어왔다가 한 7, 8년 되면 아이들이 나이가 차잖아요. 한 30쯤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서 꼬마들 못 만나겠어요? 그럼 만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 해줄까요? 자기 안에 풍성하게 쌓여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간혹 지금도 그 교회 청년들이 이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어른이 된 청년들이 인사를 한답니다. 전화로 인사하고 목사님 잘 계시냐고. 지금 뭐 하냐 그러면 그 교회 장로 맡고 있고 권사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럼 그 장로직 분, 권사직 분은 어떻게 감당하냐?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성경 읽고 있어요. 이제 누구에도 주지 않게 20독, 30독씩 한 그분들이 입을 열면 옆에 있는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는 교사가 없어서 쩔쩔맸던 목사인데 지금 거기 가 있는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잘 읽은, 성경에 푹 빠져버린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요, 머리띠 두르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띠 두르고 연판장 들고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격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합니다.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채석옷 입고 살던 그 어린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물 깃고 뭐 나무 패고 무거운 짐 들어 나르고 뭐 그런 일 했겠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인이 보고, 야, 너한테 이 모든 거 다 맡겨도 되겠다. 내 아내만 빼놓고 너 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 걱정 안 된다. 나중에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근데 유혹을 뿌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색옷을 입었던 것이 요셉의 과거가 아니고요, 꿈을 꾼 것이 요셉의 과거가 아니고요, 요셉의 중심을 잡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 내몰려도 남의 집 노예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일했고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 들고 으쌰으쌰 하면서 억울합니다, 재판 다시 해주세요. 개인적인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정식 재판 받게 해주세요. 소리 질렀습니까? 아니요. 거기 있는 동안도 그곳에 충실했어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누가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반드시 갚으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들,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곳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통치가 누구에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 구성원이 되어진다면,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구석구석에 세워진다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교사들이 나가고 그런 정치인이 나가고 그런 기업인이 나가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종이 되었건 상전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아비가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그들의 동일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구성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 이념이나 내 사상이 아니고요. 성경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 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 목사가 성경 외의 것으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민족도 이 교회도 정말 어수선한 한국 교회도 분명히 그분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신 대로 갚으십니다. 늘 그분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